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오늘 본문은 계속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의 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을 건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마실 물이 필요해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요청하셨겠습니까? 만약에 먼 길을 와서 목이 말랐다면 제자들이 먼저 스승이신 예수님께 물을 떠드리고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기에 항상 물통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필요가 목마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물을 마시셨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요구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갈증의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선물로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 중 하나는 물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물 부족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동네 안에 수도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수가에 사는 주민들은 동네 밖에 있는 우물에 매일 가서 그 물을 길러야 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식사도 할 수 없으며 씻을 수도 없으며 빨래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은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품입니다. 물이 없다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 외에도 인간은 생존 또는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그러한 필수품들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분주히 하루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요즘 오늘날의 시대를 황금만능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생활의 필요 요소를 획득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돈이 절실히 필요한데 누가 돈을 달라고 한다면 그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나도 쓸 것이 모자란데 나에게 돈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움츠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이 돈이 필요하여 돈을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돈을 좀 달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의 느낌도 이와 비슷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사마리아 여인이 황당하게 생각한 것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오히려 요구하셨다는 점도 있지만 당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정서적 반감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여인이면서
동네 사람들조차 자신을 피하고 수군거릴 정도로 자신과 상종해주지 않는 바로 그런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물에 대한 요구는 단순히 마시는 물에 대한 요구보다 더 귀한 생명의 물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샘물 역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은 자꾸 생존을 위한 필수품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을 주관하시는, 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란 우리 인생의 모든 필수 요소를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나의 필요한 것이 해결되고 돈이 생기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존을 위해 물질과 돈을 추구하지 않게 되고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반대로 예수님께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궁금증보다 자신의 메마름에 더 갈급했던 여인은 이 말씀에 주목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자신의 속마음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주로 이중적인 사람은 형식에 치우치는 부분이 유독 많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바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나 비난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인은 자신이 겪는 이러한 모든 불행이 모두 남 탓이고 상황 탓이라고 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정반대셨습니다. 엉뚱하게도 예수님은 그녀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당황합니다. 마치 자신이 숨기고 싶은 비밀을 들킨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고는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럿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을 의지하여 결국 자신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욕망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에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동거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남자가 5이나 6 있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외로움과 존재의 헛헛함을 채워주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여인은 이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잘 감추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밀한 약점과 상처를 이렇게 꿰뚫어보는 사람이 있다니. 게다가 그의 말투에는 어떠한 정죄나 비난이나 책망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이 낯선 사내를 왠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인의 장점은 자신의 부끄러운 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인의 질문은 물에 대한 것에서 예배에 대한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상인을 만나면 물건에 대해 물어보고 의사를 만나면 건강에 대해 질문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을 예언자로 보는 그녀의 질문도 그에 걸맞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상황에 맞지 않은 어리석은 질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자신 스스로 무언가를 안다고 자부하는 이들은 결코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여인의 질문 덕분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과 그 예배의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은 생존을 위한 헛된 추구를 버려야 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구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의 헛된 것, 단순히 마시는 물이었습니다. 다시 목마를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는 죄의 습성을 버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예배당에 와서 몸만 예배 드린다고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의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자가 되려면 반드시 헛된 것을 버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첫 번째 주제는 물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남편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신 후 두 번째 요구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자신의 존재를 밝히십니다. 그렇게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물동이도 내버려 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예수를 전합니다. 그것이 어떤 물입니까?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을 깃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것입니다. 그것도 그녀가 피하여 다니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마을로 향하여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다른 것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 했습니다. 5번이나 결혼을 했고 현재도 동거 중입니다. 만일 그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이후에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결혼과 동거로 나머지 인생을 후회로 채웠을 것입니다. 그는 갈급했던 자신의 내면을 채우기는커녕 오히려 고통과 경멸과 후회와 눈총을 더 많이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동이가 있습니다. 이 물동이는 하나님의 것만으로 채워질 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물 항아리의 생수를 강같이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도 아무 문제 없이 생수를 길러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서 죄인으로 취급받아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창 더운 정오 시간에 물 길러 온 한 여인을 통하여 수가 동네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서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만일 죄책감에 스스로 눌려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보다 먼저 나를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위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성령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하루도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를 택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